수행의 대강과 경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교, 선교, 불교의 수행의 대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유교는 본래 공자 시대에는 수행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내려오면서 송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정자를 수행처럼 행했습니다. 송대 유학자들은 선불교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 유학자들은 유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노장, 여러 불경들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어떤 이들은 불교의 수식관을 수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교는 노자 시대에는 노자는 호흡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수행자들도 호흡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조선의 북장 선생도 그러했습니다. 선교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중국, 한국 등에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주문 수행을 위주로 행했습니다. 주문 수행이란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귀로 듣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여 욕계 1천부터 6천인 타화자재천, 대자재천까지 정득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불교는 수행법으로 보나 언어 개념적으로 보나 세계관으로 볼 때 유교와 선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부처님 시대 때부터 40가지 명상주제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보는 것, 듣는 것, 닿는 것 중에 하나에 마음을 집중하여 선정산매를 정득하는 수행법입니다. 40가지 명상주제 중에 10가지 가시나 명상과 들숨날숨 명상은 색계 초선부터 사선까지 두루 정득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색계 선정을 정득해야만 위파사나를 함께 닦아 도가를 얻어 열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파사나란 오치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해 도가를 얻는 수행법입니다. 위파사나는 좌선과 경행과 행주자와 어묵동정 등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 즉 명상의 지혜부터 수순의 지혜까지 드러난 후에 도가를 얻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수행의 대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의 경지, 정득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불을 떼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와 거품이 생겨납니다. 그와 같이 바르게 수행을 행하면 반드시 경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선교든 불교든 대성이든 소성이든 참선이든 명상이든 그가 수행을 했다면 사마타의 선정산매의 정득과 위파사나의 도가를 얻어야만 바르게 수행을 했다, 잘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마타의 경지 정득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욕계 선정과 색계 선정의 정득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욕계 선정 정득 전에 공중신의 경지와 지신의 경지에 이른 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계 선정을 정득한 분의 얘기를 들은 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18세에 집을 나와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사마태에서는 체력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18세의 총명하고 체력과 집중력을 갖춘 이분은 1, 2년 주문 수행을 해서 6개 선정을 정득했답니다. 선정 정득 전에 경안과 빛 강명이 먼저 나타납니다. 경안으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야 오래 앉아 수행할 수 있고, 빛 광명이 나타나야 기쁨, 즐거움이 일어나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안과 빛 광명 속에서 어느 날 밤 7자 주문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없는 듯 하고 한밤중에 눈을 감고 수행을 하는데도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비쳐서 밝고 환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느낌은 마치 천상세계에 있는 듯이 몸과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 등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욕계 사천의 경지인 듯 합니다. 다음은 색계 선정의 정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54년째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20대에 명상을 했으나 뚜렷한 주제 없이 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0살에 우연히 절에서 수식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가 앉으면 늘 수식 명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틈나는 대로 앉아서 새 속에서 수식 명상을 하니 늘 앉으면 빛, 광명, 니미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3년 뒤에는 집을 나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집을 구해 빈집에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니 어느 날 원래 수식은 의식을 하고 수를 헤아리는 것인데 시계 바늘처럼 저절로 수가 돌아갔습니다. 상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경안이 생겼습니다. 니미따와 경안의 힘으로 하루에 18시간 이상 오직 호흡, 상수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루에 18시간 이상 들숨 날숨이나 가시나 명상 하나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그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주일 안에 틀림없이 색계 선정 삼매를 정득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 계속해서 호흡 수행에 집중하고 있으니 어느 날 그 태양과 같은 광명이 둥글고 크고 환한 광명이 확고부동해졌습니다. 이것이 색계 초선의 경지입니다. 눈을 뜨든 감든 앉은 그 자리에 항상 태양과 같은 밝고 환한 광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선 기쁨,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이 선에서는 번뇌, 생각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침묵 속에서 광명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한 곳, 한 세포가 간질간질하고 즐겁고 황홀하여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으로 점차 퍼져갑니다. 삼선에서는 온몸과 온마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즐겁고 황홀하여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은 아마도 3계, 온 우주에서 가장 황홀하고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삼선의 경지를 표현하면 지극히 행복한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선에서는 몸과 호흡이 사라지면서
태양 같은 광명만 남습니다. 이 사선을 통해 무식계 선정의 정득도 가능하고 5가지 신통지도 부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식계 선정에 이른 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위파사나의 수행의 경지와 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 미얀마의 마하시 선사께서 지난 세기에 위파사나 수행 방법론이란 책을 써서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참고하면 사마타의 경지와 위파사나의 경지, 그리고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수행의 대강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선정산매를 정득했다거나 깨달았다, 성자다 하는 사람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잘못 빠져 있거나 어떤 이는 대화도 되지 않았고 또 쓸모없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산매의 정득의 어려움과 도화가의 정득의 어려움에 대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100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불법과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믿음을 낸다고 합니다. 믿는 100사람에게 사마타 수행을 권유하면 한 사람이 수행을 한답니다. 그 수행을 하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니미따가 생겨납니다. 니미따가 생겨난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색계 초선을 정득합니다. 그러면 1억 명 중에 한 명이 색계 초선을 정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구 인구로는 2선 이상은 정득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의 정도, 바라밀의 구족 정도, 그리고 이 앞생 전생의 사마타 수행을 올바로 열심히 정진해서나 아무런 정득 없이 죽은 자는 이번 생에 때가 되고 인연이 닿으면 틀림없이 2, 3, 4선 정도 정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도화가를 얻는 정득의 어려움에 대해 비유 2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발은 우주의 밑바닥인 무간지옥에 뻗어닿으려는 것과 같고 손은 우주의 꼭대기인 비상비비상태천에 닿으려는 것과 같다. 또 하나는 머리카락 하나를 가려내어 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를 7등분하여 7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가려내어 짚는 것과 같다. 이처럼 색계선정의 정득과 도화가를 하나 얻은 수다원 성자 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수행이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과 그런 수행자들을 지도 안내하는 사람들과 유불성교의 경전을 강의,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장에 통달한 자조차도 쓸모없는 인간이라 하셨습니다. 유불선교의 경전이 세상에 나오고 전해지게 된 것은 군자와 사마타 도인과 3계에 달한 승인, 승자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과 수행법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러한 군자나 도인이나 승자가 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훌륭한 부모를 만난 이는 선정산매를 정득할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난 이는 도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모와 그런 스승이라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